여러분 명절 지내시면서 몸이 많이 피곤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람들마다 몸이 피곤할 때 피로를 푸는 방법들이 있지요. 잠을 푹 잔다든지 맛있는 것을 드신다든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사람들마다 비결이 있습니다. 저도 피곤하면은요, 저는 사우나를 갑니다. 사우나 가서 냉온욕을 좀 진하게 합니다. 냉온욕을 진하게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이 좀 회복됩니다. 늘 가는 사우나가 있는데 설 전에 갔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예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왜 그렇게 몰려왔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설 전에 가서 목욕하고 떼미는. 예, 1년 동안 한 번도 목욕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 전날에 와서 목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 새해에는 좀 새롭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표현이 설을 앞두고 목욕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은 끊어버리고 좋은 습관, 유익한 행동을 내가 잘 열매를 맺어서 새해에는 좀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싶다. 그런 마음의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새해를 맞아서 변화를 기대하지만은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결심해도 결단해도 참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종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고 새 인생을 살게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새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신분이 변합니다. 신분. 어떻게 변하느냐? 전에는 죄인이었죠. 죄인이었는데 이제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죠. 성도. 그죠? 전에는 저주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전에는 이 세상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영생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혼자 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혼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내가 인생을 혼자 살아가야 되는구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혼자구나. 외로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몸이 아프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혼자 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인격, 성품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인격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 신성한 성품, 새로운 인격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가 변합니다. 관계. 예수님을 믿으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 믿게 난 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 고향에 가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로가 골로새에 가보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빌레몬이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빌레몬이 좀 부자였는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우리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뭐 교회당, 예배당 이런 게 없었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죠, 그죠? 예, 마가 다락방에서 예배 드렸고 또 예배소 교회 같은 경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드렸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num바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빌레몬도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죠. 나중에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담임 목사가 누가 되냐 하면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가 훌륭하게 자라서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드린 빌레몬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특히 사랑방 모임 하는 것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물론 힘들죠. 사랑방 모임 한다 그러면 청소도 해야 되고 먹거리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가고 나면 또 치워야 되고 힘들고 또 우리 집에 누추한 거 보여줘야 되고,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랑방 모임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제공한다.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복된 일입니다. 복된 일. 다른 데 가서 복 빌지 말고 사랑방 모임을 집에서 여세요. 그게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은 땅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하늘의 것, 위의 것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답니다. 땅의 것은 이 세상의 것, 시간이 지나면 썩고 변질되는 것이 땅의 것이죠. 그리고 위의 것은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원한 것, 거룩한 것이 위의 것입니다. 이 두 종류가 세상에는 있어요. 자연히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이 세상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복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옛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믿는 순간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의 신분이 변했으니까,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학생이 돼요. 그죠?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참 예쁘고 기특하고 그렇죠. 예. 학교 가는 순간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쳐 줘요. 밥도 줘요. 그죠? 학생으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군대 가던 아이들이 전역하지요. 그죠? 군대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훈련만 받고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전역하는 순간 완전히 민간인이 되죠.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신분이 바뀌는 순간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우리도 옛 사람이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새 신분에 맞게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혹시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29명 뿐인가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내 안에 영생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영생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영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또 세례식입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거든요.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한강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물에 푹 담갔다가 빼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물속에 들어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무덤 속에 묻힌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덤 속에 묻힌다,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요. 무덤에서 나온다, 즉 뭡니까? 부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또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날 사람,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새 사람, 새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에 맞게, 새 신분에 맞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뭐예요?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부끄럽지 않는 영광 중에 거하도록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고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또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불신자들은 심판하러 오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성령의 역사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보고 왔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예고편을 보고 온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예고편을 보고 왔는데 그 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습은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보고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예,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이 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천국 잔치. 예,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큰 잔치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게 될 거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결혼식에 보게 되면 신부들은 단장을 예쁘게 해요. 그죠? 아마 여성으로서 평생 중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울 때가 아마 결혼식장에서의 모습일까 아닐까 싶어요. 그죠? 여러분 다 그러셨죠? 그죠? 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때 뭘로 꾸밀 겁니까? 그때도 화장하고 뭐 이렇게 머리카락 꼭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대요. 이게 신부의 결혼식 드레스예요. 이 세마포 옷은, 즉 신부의 결혼식 신부용 드레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화장이 아니고 옷감이 아니고, 예? 머리카락 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신부의 옷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돼요. 그게 뭐다?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어쩌면 심판은 미래에 오기도 하지만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면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땅의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땅의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5절 말씀,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뭘 끊어야 된다고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요 네 가지는 다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것. 성적인 범죄입니다. 음란한 상상을 한다든지, 사람을 향해서, 남들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다든지, 음란한 말과 행동을 한다든지, 음란한 관계, 부부관계가 아니면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든지, 이 모든 것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에요.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선물이지만은, 하나님 주신 배우자를 버리고 음란한 상상을 하거나 음란한 말과 행동을 하거나 음란한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탐심. 탐심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끝이 없는 욕망, 세상에 대한 끝이 없는 집착, 이게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사람들이 돈에 한번 꽂히게 되면 어때요?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친구도 배신하고, 심지어요 자식이 부모도 죽여요. 돈 때문에. 그죠? 또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식이 부모도 죽이는 거예요. 예. 그것이 돈에 대한 탐심이든지 권력에 대한 탐심이든지 허영심인지 간에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탐심이 시키는 대로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런 겁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함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 화를 폭발하는 거. 노여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 두고 보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노여움. 악의,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 행동. 비방,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험담, 뒤에서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저주하는 것. 이게 비방이에요. 그 다음에 입에 부끄러운 말. 입에 부끄러운 말이 뭐예요? 욕설을 하거나
음담패슬, 음란한 말을 하는 것. 예, 이게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있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내가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거나, 사실이 아닌 말을 꾸며내고 지어내는 것, 알지도 못하면서 상상해서 상상한 것을 퍼뜨리는 것, 자신을 과장되게 포장하고 과시하는 것, 이렇게 다 거짓말이죠. 예.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 인류를 타락시킬 때 제일 먼저 사용했던 무기가 뭐죠? 핵폭탄이었나요? 미사일이었나요? 뭘 사용했나요? 거짓말. 이거 따먹어도,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 괜찮다, 잘 된다, 행복할 거다. 예, 마귀가 제일 먼저 사용한 무기는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요. 그럼 마귀가 뭘 제일 잘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제일 잘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온 인류가 병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 닮았다? 마귀 닮은 거예요. 마귀 닮았다. 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마귀 닮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죠. 그죠? 예,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예수님 닮았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 닮았다? 마귀를 닮았다. 예. 마귀는 천국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11가지입니다. 11가지. 우리가 벗어버리고 끊어버려야 될 땅의 것 11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마 골로새 교인들은 성적인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말로 인한 분쟁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이 나타난 악한 습관들, 땅의 것이 11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우리가 주로 범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땅의 것은 또 있겠죠. 그죠? 그건 몇 가지일까요? 22가지? 110가지? 많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그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땅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집착하는 땅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자주 범하는 땅의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끊어버리고 그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7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가 뭐예요? 그게 땅의 것. 너희도 전에는 땅의 끝 가운데 살았다. 너희도 전에는 땅의 끝 가지고 행동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본성이 악하니까. 그래서 땅의 끝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본성대로 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내 본성대로 사니까 땅의 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거부감 없고 편하게 느껴졌어요. 거짓말해도 재미있고 편하고, 그죠? 음란해도 즐겁고. 옛날에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편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게 땅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2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돼서 여기까지요. 예, 벗어버려야 된다. 더러운 옷을 벗듯이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여긴 11가지 외에 우리 각자가 행하고 있는 땅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려야 돼요. 아이들 자랄 때 바지에 똥을 싸는 놈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처음 들었어요? 똥 싸죠. 그죠? 똥 쌌는데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가 바지를
갈아입히려고 하면 안 갈아입으려고 그래요. 그냥 똥 산채로 그냥 놀라 그래요. 막 뒹굴고 막. 예. 그걸 뭐라고 그러죠? 똥꼬집이. 왜 똥꼬집이에요?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예. 아이들만 똥꼬집이 있을까요? 우리 남편 똥꼬집이 있죠. 우리 아내도 있죠. 그게 뭐예요? 땅의 것. 그게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예. 나쁜 줄 모르고 악한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줄 모르고 그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벽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해가는 모든 땅의 습관들, 땅의 것들. 예. 이게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똥꼬집이죠. 예. 그거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예. 이런 행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살게 돼요. 마지막 날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저래? 뭐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를 비판해요. 교회가 왜 이래 저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를 돌아보세요. 그럼 나는 그럼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가정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직장에서 신성한 성품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내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땅의 것을 즐기며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한국 교회인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땅의 것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직장에서 땅의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남들과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땅의 것들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새해 풍습이 있고 각 나라마다 새해 풍습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재밌는 게요, 설날에 복자를 써가지고 대문이나 문에다 붙여놔요. 근데 그걸 거꾸로 붙여요. 거꾸로 글씨를 거꾸로 붙여놔요. 잘못 붙인 게 아니라 왜 글자를 거꾸로 붙였을까 물어봤더니 복이 하늘에서 쏟아져야 된대.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거예요. 예. 중국인들은 그런 여러 가지 풍습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풍습이 많죠, 그죠? 설날 되면 대표적으로 떡국을 먹는 거. 떡국이 길게 나오니까 장수하라고 하거든요. 장수. 그래서 떡국 먹고 나면 한 살 더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장수예요, 그게. 그래서 떡국을 안 먹잖아요. 네. 네. 세배하는 거, 어른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세뱃돈 주는 건 뭐예요? 자녀들을, 추수들을 축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도 설에 행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지중해 바닷가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서쪽 면이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바닷가에 가가지고 쫙 서서 돌멩이를 멀리 지중해 바다 가운데 던집니다. 돌멩이를 각자 던져요. 왜 그러느냐?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 지중해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대요. 왜요? 다시 꺼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말 연초가 되면 돌멩이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던질 만한 거, 못 던지는 건 안 되고, 예, 거기다가 날카로운 쇠나 못이나 이런 거 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써요. 뭘 쓰겠어요? 내 죄,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악한 행동, 내 나쁜 습관, 이걸 막 새겨 써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바닥에다 탁 던지는 겁니다. 예, 그건 뭡니까? 옛 습관을, 그리고 땅의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의 표시죠. 결단의 표시. 오늘 예배 마치고 버스 하나 대절해가지고 다 동해 가겠습니다. 동해 가서 돌 던지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집에 저녁에 가면 오늘 오후에 집에 가시면 옷을 다 벗겠죠, 그죠? 더러운 옷을 다 본단 말이죠. 그 옷을 벗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벗어버려야 될 땅의 것은 무엇일까? 내가 벗어버려야 될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악한 말과 행동이 무엇일까? 그것을 벗어버리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결단, 그런 변화가 있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